千日にも勝る主との一日をしたい主の愛の中でその愛歌う 오늘은 우리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자,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살, 사라 나이가 89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 두 사람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믿음으로 이들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자녀가 이삭인데 그것은 그 기쁨의 웃음 이런 뜻입니다. 기쁨의 웃음.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의 이 바로 민족의 조상이 됐지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냐. 이 죽은 사람 같은 사람도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만든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이 구절을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구절을 읽어보면 그들에게 사실 믿음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시 믿음이 생겨서 자녀까지 낳게 됐는지 그 부분을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믿음의 의심이나 또 불신앙의 이 벽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사라는 믿음의 할머니가 믿음의 어머니.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지만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도 믿음이 다 떨어진 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라는 믿음이 있어서 낳은 것이 아니고 사라도 믿음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의심도 생기고 믿음도 떨어지고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지막에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삭을 낳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신앙에 모범된 사람을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믿음도 없이 헤매고 또 의심하고 그런 아주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고 또 모범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우리들이나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불신앙을 가져올까? 가장 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이런 불신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라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믿음이 한번 또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 85, 사라 75,
그때인데 벌써 나이가 이제 85, 75이니까 결혼해서 몇십 년이 지난 겁니다. 몇십 년.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75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너의 자녀를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사라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 그래도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으니까 완전히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야, 나는 완전히 자녀를 이제 낳을 수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읽어봐도 그때에는 사라 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것은 전부 다 사라의 생각 속에서 나는 이제 자녀를 못 낳아. 이런 것 때문에 그 불신앙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나이가 점점 더 들어서 둘이 89, 99 되어서 완전히 육체적으로도 이제 정말 자녀를 못 낳는 그런 몸들이 두 사람 다 되어버렸어요. 현실적인 불가능이 완전히 눈앞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두 사람 다 완전히 자녀를 못 가진다. 이런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 99, 사라 89, 둘 다 이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너를 통해서 또 이 자녀를 분명히 낳게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몸도 이미 죽은 걸 알고 있고 사람 몸도 이미 자녀를 못 낳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도 현실적인 이 불가능의 벽이 너무 높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마음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녀를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안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아유 하나님 먼저 뭐 자녀 됐고 그냥 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이거나 좀 잘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완전히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죠.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사람의 천사와 함께 사람 모습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근데 사라는 천막 안에 있고 밖에서 이제 만난 거죠.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창막문에서 들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얼마나 자녀를 낳기를 원했겠습니까?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천막대에서 그걸 들으면서 기쁘기는 너무 기쁜데 문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예쁘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믿음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완전 믿음이 다 바닥에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라가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라의 대답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11절 12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뭐 이제 자녀 못 낳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전혀 이게 믿음으로 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이 가지지 못한 이 두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는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고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생겼지요. 아멘. 그럼 그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는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 없다 이러는데 그 없는 믿음도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꼭 마음에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뭐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못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들도 100살 가까이 됐을 때 믿음이 완전히 둘 다 바닥이 떨어진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 믿음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 그분이 넘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그 아이에게 덮치면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들은 원래는 쫓았을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두 사람 전도 영을 보냈을 때 그들은 정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귀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다 오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9장 19절 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옛날에 했던 것도 지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효과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그걸 듣고, 그리고는 이 예수님에게 아이를 제발 치료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들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소리입니까? 없는 소리입니까? 믿음 없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이 분은 정말 예수님에게 간구하는데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뭘 고치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을 고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네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어. 네가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져야 자식이 낳을 텐데 믿음을 못 가지니까 믿음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참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태도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예수님이 수정하는 걸 듣고 즉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데 있는 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정말 내 믿음이 바닥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서 내 믿음을 끌어올려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은혜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 아비가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냐? 없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아비가 대답했지요. 그걸 받고 겸손하게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나와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저놈이 나를 떠나갔네, 알았어, 너 지옥 가라, 이런 분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저기 뭐 믿음 다 떨어졌네, 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받을 생각도 마,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다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심지어 떠나갔을 때도 다시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다만 없다 하는 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시켜서 구원하려는데 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에스겔 18,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다고 속 좁은 우리처럼 막 삐쳐가지고 뭐 저거 막 지옥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라는 제자는 없고 10제자가 있었죠. 10제자가.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건 너무 이제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돌아왔을 때 그 10명이 너무 기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토마라는 이놈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님의 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여 보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주먹을 여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참 이런 제자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번 막 혼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것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번이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은혜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쪽에서 은혜가 부어줄 때에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 무시하고 그때도 우리가 도망치고 이러면은 완전히 은혜 받고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한 것이 뭐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이 다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줄 때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 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 부부가 완전히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끌어올렸었는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99살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둘 다 믿음이 완전히 떨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현실 앞에.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다시 하는 거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원어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그 뜻이 엘샤다이.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고 저거는 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에서 자꾸 걸림돌이 되고 넘어가느냐?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기 정도는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뭐 사기 오기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착각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든다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기도문 가지고 이제 다시 기도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듣고 잘 따라하세요. 정말로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와 나의 문제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줍니까? 이것은 우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나의 믿음이 자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가 나와 내 주위 문제만 조금 묵상하니까 이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고민 안 해도 안 풀리고 고민해도 안 풀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땅의 것 때문에 묶이지 마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 5절에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라에게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이름하라 이렇게 이름을 두 사람 바꿨지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이 아브람 가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 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의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레라는 뜻은 왕비라는 뜻이 왕비. 그런데 사라라는 뜻은 열방 열국의 어머니, 그런 많은 사람의 어머니, 그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서로 불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그 자손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들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이름 고쳐 부르고 할례 받아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나이가 100살이 되고 90살이 됐는데, 세상 말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돼버렸는데, 두 사람 사이는 자녀 하나 없어요. 자녀 하나. 그런데 지금까지 존귀한 분이여, 또 왕비여 이래 부르다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아비여, 수많은 사람들의 어미여, 그래 부르면은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갔구나. 그렇게 자녀 타령을 하더니만은 드디어 갔구나, 이래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이유는 나중에 또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좌우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도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자식 안 줘도 좋으니까 지금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백한 약속을. 자, 그것이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너희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똑같은 걸.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잘 안 믿어지지만은, 잘 안 믿어져.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나의 결단으로, 의지로 이걸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감정이 받아들여져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걷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새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것이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의지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어느 누구를 용서하기를 예를 들어서 결단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은 신기하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신기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따른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결단했던 표가 어디 있는가? 집에 돌아가서는 그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23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멘.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시 믿어보기로 결단했다, 그 뜻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때에
큰 믿음이 생겨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내가 받았어. 그래, 그럼 내가 다시 믿음으로 내가 가겠다. 이걸 결단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새로 생기고 출발이 됐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에 많은 실패를 했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의 믿음의 결단을 해서 받아들였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전에도 한번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언젠가 하면은 바로 85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나서 10년 됐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래, 이제는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집에서 키운 이 종을,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나의 후계자로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마음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니까 내가 이 종을 나의 후계자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도 그럼 믿음이 다 떨어졌다 소리예요.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15장 창세기 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죠? 그러자 또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한 번, 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은혜를 받고는 다시 믿기로 작정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이것의 반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6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99살 때 아브라함에게 사라하고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또 현실적으로 참 너무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한 벽이 생기면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반드시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권면을 받기도 하고 오늘 제가 메시지하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움직이는 그런 걸 할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때마다 믿음을 붙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점점 확실하게 자라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란 것이 그냥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듯이 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더라도 조금씩 자라는 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육신의 몸이 조금씩 자라지만은 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도 믿음도 조금씩 보이지는 않지만 자라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확 자라는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정말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믿겠다고 작정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는 것, 믿음이 회복하는 것, 모든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때가.
근데 은혜를 부어줬는데 자꾸 거절하고 도망다니면은 이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모든 만물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때가 왔을 때 내가 잡아야 되지. 그때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고 다시 믿음으로 작정해 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단 회복시켰어요. 이제는 이제 사라도 회복을 시켜야지. 부부가 같이 회복이 돼야지. 둘 다 놓지. 하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먼저 17장 18장에 이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이 자식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거기 12절 보니까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뭐 내가 다 늙어서 이제 뭐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이 천막 밖에 있어요. 밖에서 말하고 사라는 천막 안에서 그걸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라가 볼 리가 없지요. 사라는 그리고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보지도 않고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고 앉은 사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발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라에게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사라가 왜 웃냐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덜컹한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15절에 너무 놀래가지고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참 이거를 읽을 때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만은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고막 곤란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면은 딴소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하나님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웃고 사라가 이 생각한 것은 전부 천막 안에서 자기 마음속으로 웃었고 마음속으로 말한 것 뿐인데 천막 밖에 있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다 지적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한 사실이라도 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이 마음속에 아니 내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렇게 다 하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이 은혜를 줬을 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한 곳에 있다는 것을 꼭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많은 사람들의 아비요 많은 사람들의 음이요 이렇게 서로 부르게 만들었느냐. 여기도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 생각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의미로 만들어줄 거다. 이걸 서로 계속 부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말에는, 제가 이것은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어머니, 이렇게 계속 불러줌으로 서로의 실제로 몸도 그렇게 변해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귀에 우리 말이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인 것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도해서 좀 주의가 잘 되면은 막 갑자기 믿음이 막 산처럼 커진 것처럼 같은데, 주위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은, 기도해도 더 어려워지면은 믿음이 완전히 작아지고, 어떨 때는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사라질 때도 서로 부를 때에 많은 사람의 아버지요, 많은 사람의 어머니요,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그래,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야.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들이 생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절대로 100m.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옛날에 한번 잘 믿어봤어. 그 말이 제일 슬픈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잘 믿고 있어. 이것이 정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라톤처럼 장거리 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 믿고 있어가 늘 정답이 돼야지 그 사람은 아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아무리 잘 믿은 거 자랑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말. 모든 신앙생활은 말로 시작을 해요. 말로. 신앙 고백부터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이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한번 나의 입 밖에 나갔다, 내 주위 사람이 들었다, 환경이 들었다, 그럼 점점점 나빠져만 갑니다. 점점 그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잘 안 될수록 우리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불신앙의 말이 안 나오게끔, 어떤 경우라도 수많은 사람의 아비여, 수많은 사람의 어미여, 이렇게 부르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인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씨앗을 뿌릴 수도 있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뿌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권세가 바로 혀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쭉 봐온 것처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는 떨어졌다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그걸 계속 이렇게 반복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참 그들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은혜를 부을 때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비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자 믿음이 확실하게 이 성장을 했고, 정말 100살이 되어서 사라 90살 때에 정말 그동안 그렇게 바라던 이 기쁨의 아들, 기쁨의 웃음의 아들이 이삭을 정말 낳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모범자로서, 믿음의 승리자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아멘. 자, 여기는 어디를 보더라도 사라는 수많은 실패도 있었고 수많은 불신앙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다 그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사라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믿음이 성장한 사라의 마지막 믿음만 적혀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의 믿음이 뭐냐,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에 복을 주시고 그걸 기록하신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아한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그렇죠? 18절에 보면은 그가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란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져서 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이 자녀를 준다 그래도 아멘하고 못 받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있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최종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걸 믿은 믿음이 된 겁니다. 아멘.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절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실 아니지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가 엉망이 됐는데 또 여기도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니지요. 확신 못했지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간 과거의 것, 지나간 실패, 지나간 불신앙, 지나간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싹 다 덮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시지만은 마지막으로 그가 붙던 그 믿음만을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최종 믿음이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제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은 것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왜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의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믿음은 가장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승리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믿음 아무리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잘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늘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다 싸워 이기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해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은혜가 또 부어줄 수가 있어요. 은혜가. 그리고 은혜가 부어질 때는 이제는 다시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비관하고 도망다니고 이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못 이긴 척하고 옆에 사람도 교회 가자 그럴 때 못 이긴 척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못 이긴 척하고 그게 바로 은혜란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게 자꾸 그런 걸 뿌리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주고 그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가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사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불신앙도 있고 의심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다 좋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마지막의 믿음이 어떻게 이것을 장식을 할 거냐. 이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서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믿음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나의 마지막의 그 믿음이 나의 영원한 믿음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꼭 믿음의 승리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웃고도와麗しき主見つめその愛歌うおなる主その御顔仰ぎ主の愛